감사합니다. 분노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분노하신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믿기 시작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것 믿기 시작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에 참여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그 본질, 실체를 의미합니다. 기초이며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모든 삶에 있어서 본질이 되고 그리고 실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모든 삶 가운데 계획이 되는 것은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길은 그리고 가는 인생길 잘 가는 길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로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확신 또한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실체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후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현실을 따라 믿고 따라가고 이것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특히 믿기 시작한 것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끝까지 꽉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기 시작할 때 가졌던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시작할 때, 믿기 시작할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도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시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 잘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악한 마음인가,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마음인가, 우리는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면 죄와 속임수 가운데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완고 마음이 완악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말할 기회가 있다면, 교제할 기회가 있다면,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믿음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이라고 하는 그 원어 말씀을 살펴보면 가던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빗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끝까지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 많은, 부족한, 그리고 죄의 사망 저주 가운데 누워 있었던,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도록,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길,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경우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수십 년, 일평생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항상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지금 나는 내 마음, 내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잘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예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항상 날마다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날마다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어찌 이것을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게 되는 행하는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행하는 믿음, 말씀하시기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실하게 구원받는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장애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는 믿음은 유익이 있는 믿음, 은혜받고 축복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녀 가정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날마다 가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실하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삶은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요. 시작할 때 믿는 믿음과 지금이나 이후로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자녀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니 날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꽉 붙잡고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믿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세월이 지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모양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킬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가정, 교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붙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에 어디에 참여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확실한 것,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높고 존귀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날마다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 가정, 교회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 가운데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주신 은혜 붙잡으시고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으로 주신 우리가 경험한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고난에서 주시는 더 큰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